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이었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2차 침략 때, 바벨론의 2차 침략 때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지역의 그발 강가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한 5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22년 동안 유다를 향해서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비운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먼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포로지에서 자기의 고향인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가리켜서 비운의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사역을 보면 전반부의 사역과 후반부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의 사역은 유다의 죄악상을 지적하고 속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사역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간 이후에 유다를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후반부의 내용을 해방 또는 회복이다 이런 말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서 22장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며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외치고 있는 내용 중에 일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에스겔 당시의 유다가 어쩌면
오늘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더 나아가 이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겸손히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아시고 세밀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무리 한 무리의 죄악상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죄를 질타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명히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과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이 당시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단적으로 말해서 거짓 예언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면서 자기들의 권위와 명예와 부와 안락을 구하였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이기주의자들이었고 탐욕주의자들이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권력을 잡은 자들과 연합하여 자신들의 재산과 명예와 지위를 보호받으며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정치인들의 불법적 고문관 역할을 했으며, 이 말은 이 선지자들이 결코 정치인들과 타협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과 타협을 했다는 얘기고 그들의 불의를 눈감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짓 복수를 행하였다 하는 말은 허황된 말로 길흉을 점치는 일들을 선지자들이 했다는 말입니다. 거짓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불법과 비리를 쳐서 바로잡아야 할 선지자들이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악한 통치자들의 악행을 정당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선지자들의 죄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해 보였는지 우는 사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 같았도다. 요약해서 말하면 선지자들의 죄악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사명을 버린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자들이 권력자와 야합해서 거짓 복수를 행하였던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신 후에 이제 그 타겟을 제사장들에게 옮겨 가셨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이었다면 반대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백성들에게 어떤 죄가 발견이 되면 그 죄를 자기의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율법을 범하였다고 말하고 제사장들이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그 성물을 더럽혔으며 그리고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는 분명히 타인들이 죄를 범한 것보다 더 큰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도둑질을 한 거하고 경찰이 도둑질을 한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불신자가 음주운전을 한 거하고 장로님이 음주운전을 한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물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눈을 가려서 못 본 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범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 앞에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이게 얼마나 슬픈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았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룹이 고관들입니다. 방백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탐관 오리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이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했는데 심지어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랬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음식을 삼키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탐관오리라는 말은 오리의 종류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금둥오리인지 청둥오리인지 이런 것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청렴하지 못한 벼슬아치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백성의 재물을 탐내어 빼앗는 행실이 깨끗하지 못한 관리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의 모든 고관들, 그 당시의 모든 방백들, 모든 공무원들이 어쩌면 이리와 같았고 뱀과 같았고 여우와 같았고 늑대와 사자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반 백성들의 죄도 만만치 않았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포하여 가난한 자들을 늑탈하였고 압제했으며 나그네들을 불법으로 학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성들은 그 높은 사람들을 따르지 않고 서로 이해하면서 사랑하면서 돕고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학대하고 압제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그 땅 선지자들, 그 땅 제사장들, 방백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죄악을 이처럼 낱낱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에 이르기까지 전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순서를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 백성들 손으로 나열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타락과 부패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암시를 준다고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일반 백성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들과 장로들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은 물론 온 성도들은 부단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교회의 목사들과 사탄이 교회의 장로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면 결국 교회 전체가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교회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여 경성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정도를 걸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백성들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폐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희망을 걸어보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옵소서. 멸망은 안 됩니다.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청하는 자를 찾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탄원하는 자를 찾다가 결국 하나님이 찾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얻지 못한 거로 진노의 불로 보응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응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에스겔서 22장인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완료 시제로 사용을 해서 이미 확정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보응을 하셨다, 이미 심판을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지만 그 심판은 확실하다는 뜻으로 주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을 자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여 그들 머리 위에 진노의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현재의 교회 지도자들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교육자들입니다. 그들은 과도한 욕심을 부립니다. 법을 어깁니다. 권력자들과 야합을 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깁니다. 거짓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예언자적 비판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통하여서 마땅히 사회에 대해서 예언자적 비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공직자 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출세와 돈을 위해서는 아부하는 경향이 많으며 상관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고 힘없는 국민들 앞에서 세도나 부리고 거만하게 날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백성들을 억압하여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평민들의 죄악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있고 자식들로부터 공경을 받는 사람은 없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인격적인 그런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싸움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사기짓하고 살인하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타락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가치관의 혼란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부패와 음란이 극에 달하여 있습니다. 주술이나 마술이나 첨을 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허다하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개인을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 나라 젊은이들을 잘못된 문화에서 보호해 주시고 성적인 타락을 막아주시고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는 말로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 하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세계의 구석구석을 살펴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그 진노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성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부터 겸손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교과서에
네덜란드 동화가 한편 실려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저녁에 둑 근처를 지나가다가 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구멍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둑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을 그대로 둔다면 그 구멍을 통해서 흐르는 그 물에 의해서 점점 구멍이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둑이 터질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팔뚝으로 그 물구멍을 막게 됩니다. 시간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년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소년을 찾아 나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둑 밑에서 구멍난 그 둑을 자기의 손으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섭고 팔이 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소년은 오랫동안 그 뚫려 있는 구멍을 막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 소년으로 인하여서 마을 전체가 평안해졌고 뿐만 아니라 안전해졌다는 그런 동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와 이 민족의 영적 도덕적 상황을 직시하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라고 찬송하겠습니다.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생활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인들, 정치인들,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하였습니다. 총체적인 이 같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교회와 이 민족의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